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므온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의 걸림돌입니다. 이제 우리가 걸림돌을 이야기를 좀 할 텐데 걸림돌을 제거할 방법이 없다면 그리고 걸림돌만 얘기한다면 그 우리에게 절망이 되겠죠. 문제를 얘기하는데 답이 없이 문제만 얘기한다면 그거는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문제를 얘기하고 아무리 걸림돌을 얘기해도 답이 있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답,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다면 걸림돌이라는 것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아마 저번 한 주간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을 알고 있다면 그는 그 문제와 사건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에게는 그 사건과 문제가 그 갈등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없다면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다면 그냥 걸림돌은 우리에게 걸림돌인 겁니다. 문제는 문제고 일어나는 갈등은 그냥 갈등인 거예요. 이 답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열심히 답 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걸림돌이라는 부분에 답이 없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사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갈등을 사람들이 못 이긴다니까요.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감당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사람들이 왔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는데 그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갈등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는 와서 교회 페인트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그리고 교회 떠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그 갈등인 거예요. 목사와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 그 인간관계의 갈등에서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고 떠나는 겁니다.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답이 있다면 인간관계 괜찮아. 왜냐? 그걸 통한 하나님의 참된 그 힘과 능력, 그 답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나오고 하는데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으면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와 걸림돌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가장 잘 키우고 싶은 그 자녀들 우리 손으로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이건 절대적이다. 그렇죠?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원뜻은 기쁜 소식입니다. 뭐가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황금? 여자분들은 다이아몬드. 그렇죠?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예쁜 구두, 남자들 운동화, 이렇게 양복, 여러 가지가 기쁜 소식일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쁜 소식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게 기쁜 소식이냐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를 알지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게 어찌하여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라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바로 구원자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그걸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무슨 문제를 가졌냐 그래요. 사람들이 가끔씩 그럽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무슨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졌냐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죄라는 말이,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 태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의 신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노예 남자가 노예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어. 그 아이는 뭡니까? 절대 자유인이 아니라니까요. 노예입니다. 그 신분인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뭡니까? 끈이 사람들을 만나서 자녀를 낳고 하는데 계속 죄 가운데 낳는 거예요, 자녀를. 그럼 그 죄는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무시무시하다니까요.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참된 예배를 놓치면 여러분요, 오늘 예배는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교회 나왔는데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야 되고 내 마음에 담겨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교회 와서 멍하니 있다가 갑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멍하니 있다가 열심히 밥 먹고 갑니다. 이게 와서 사람들이 급하게 막 이러다가 다 가버리는 거예요. 참된 복음, 이걸 깨닫는 것이 모든 게 다인 겁니다. 절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못 깨닫습니다. 왜냐? 나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가정도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갈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림돌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걸려 넘어져야 되니까. 잘 가고 있는 줄 압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율법주의로 살면서 잘 가고 있는 줄 압니다. 열심히 하나님 모르면서 능력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서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걸림돌이라는 부분을 통해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답 없이 걸림돌을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믿어야 돼요. 그게 모든 종교들이 하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를 믿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모든 문제에 답을 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 대면하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의 답은 바로 예수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답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의 걸림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다.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걸림돌을 빨리 봐야 됩니다. 사람들은 걸림돌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누구와 이 관계가 틀어지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쨌고 이랬고 저랬고, 그냥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왜입니까? 내 상처 때문에. 나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거는 마귀가요, 계속 나를 질질질 노예로 끌고 다니는 겁니다. 자녀들이 보면 부모들 많이 마음에 안 좋아하는 부분들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걸림돌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나에게 걸림돌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붙잡는다면 그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는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상황들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의 시간표구나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개벽하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참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생활의 걸림돌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보면 예수 전하고 사람들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믿고 영접하면요 사람들이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말해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걸림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는 그걸 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전도자들에게는 가장 큰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수많은 신앙의 걸림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절대적 권능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참 안식과 행복과 그 능력, 그 지혜 속으로 들어가라. 다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성령이 역사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걸림돌에 넘어져 가지고 그냥 헤매고 있는 겁니다. 걸림돌에 넘어진 것만 생각하지 그걸 해결하시려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붙잡아야 될 하나님은 안 붙잡고 걸림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울고 짜고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러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분명한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통해서 뭡니까? 매일매일 이 걸림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할례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인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자기에게 걸림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할례가 나에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구나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칫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걸림돌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서 제거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걸림돌이구나 깨닫고서 버려야 되는데 그걸 꼭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나에게 소중한 것이 돼서 그걸 꼭 붙잡고 있는 겁니다. 15장 1절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자,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교에 돌아와서 잘 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유대로부터 안디옥으로 내려와 가지고 뭐라 그러냐?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봉장 두들기는 소리인가 이 차다가. 그죠? 뭔 소리인지 지금 이게. 그러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깜짝 뭐지? 그러면서 자꾸 문제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에서 온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뭔 소리 하고 있냐 지금 쓸데없이 개벽다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막 계속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 갈등이 끊이지 아니한다는 사실은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빨간불에 내가 지나갔어. 경찰이 잡았는데 뭐가 문제냐? 경찰이 너 빨간불에 지나갔다. 내가 빨간불에 지나가는 게 뭐가 문제냐? 우린 이런 갈등 안 합니다. 그렇죠? 경찰이 쫓아면 그냥 셔다 마우스 그죠? 입 닫고 가만히 가지. 너 빨간불에 지나갔어. 네. 그렇지. 티켓권을 좀 받고 페이하고. 왜냐? 절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빨간불에 지나가면 안 돼. 스탑 사인에 complete stop, 완전히 스탑을 해야 돼. 이게 기준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절대적 기준이 없으면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대한 절대 기준이 없으면요, 율법, 종교, 불건전한 신비주의, 인본주의 수많은 것들이 계속 나이들에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내가 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늘 갈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대한 갈등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끊임없는 갈등을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복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 보십시오. 얼마나 시대가 악해가는데 여러분 복음 모르고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지혜가 아니면은 나를 살릴 수가 없고 가정을 못 살리고 자녀를 절대 못 살린다 합니다. 사람 못 살립니다, 여러분. 내가 돈은 벌 수 있어도 사람은 못 살립니다. 렘넌트들이 공부는 잘할 수 있어도 학업을 못 살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미래 살리는 그 일은 절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바울과 바나바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냐, 야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물어보자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거기서 끝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문제를 여러분이 복음 앞에서 끝낼 수 없다면 그거는 슬픈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일을 겪을 텐데 그 일을 겪으면서 복음에 대한 답이 없다면 끊임없이 갈등을 해야 돼요. 이건가 저건가. 그래서 보니까 조금씩 세상을 따라갑니다. 조금씩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를 따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면 감사한데 이거는 희미하게 체험을 했어. 또 많은 사람이 알지도 못해. 그러니 뭐냐, 자꾸 나도 모르게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걸림돌이 와가지고 딱 박혀가지고 아무도 그걸 뽑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사건들. 아니 문제가 났더니만 사람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서 거기서 결정하자고 한 거예요. 스스로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말은 뭐냐, 진짜 예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진짜 기도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딱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텐데 답이 없어. 그 예배는 순행입니다. 행위. 그죠? 그래서 주일이니까 성경책 싸들고 오고 끝나면 가고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 망한다니까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걸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집중하죠. 이렇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든 다 운동도 그렇고 예능도 그렇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 놓고 있으면 마음을 담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설명 안 드립니까? 랩런트들 새벽기도 오라니까 저쪽 교회 있을 때 아무도 못 와야 돼. 야 우리 새벽에 놀러 가자. 5시까지 우리 집 앞으로 와. 4시 반에 와 있어야 돼. 이렇게 다 이렇게 뭡니까? 지들이 하고 싶으니까 누구는 뭐라냐면 잠을 안 잤대. 왜 안 잤냐? 잠이 안 오더래. 누구는 그래. 혹시 이 늦게 자면 못 일어날까 봐 자기는.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 기도 마음이 없다니까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이유를 모르고 기도에 대한 이유를 모르니까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으니까 뭡니까? 마음이 안 가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역사하는 흑암을 예수 이름으로 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어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디옥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답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루살렘으로 그나마 왜냐니까 답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우리 야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게 아니라 자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럼 사도들한테 물어보자. 그것도 사실 나쁘지는 않아.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갈등이 있으면 야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야 우리 사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우리 신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우리 장로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자. 이래야 되는데 그거 없이 야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거는 정말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보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3절에 저희가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이미 전도했던 장소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자기가 전도한 현장을 꼭 찍고 가는 거예요. 참 다르죠. 그죠? 거기를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이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는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사람 비유 맞추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으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그렇죠? 사람을 비유 맞추고 해야 될 말 못하고 안 해야 될 말 하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한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가서 물어봤더니만 자 바리새파 중에 이 말은 뭐냐면 원래 바리새파 중에 있다가 개종돼서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뭐냐? 뿌리가 이게 바리새파의 그 뿌리라. 그렇죠. 완전 율법의 뿌리라.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 당연히 그래야지. 아니 당연히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켜야지. 그냥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여러분 각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박혔냐?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 우리는 그렇게 움직인다니까요. 1 더하기 1은 뭡니까? 우리 머리와 마음속에 담긴 답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2. 그걸 4라고 쓰면 안 담긴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죠? 머릿속에 다른 게 담긴 겁니다.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이 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예배와 기도의 답을 가진 자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담긴 거야. 근데 환난과 어려움과 갈등이 오는데 이 걸림돌이 있는데 예배를 못해. 기도를 못해. 뭡니까? 다른 게 담긴 거예요. 이건 간단한 겁니다. 사람 대화해보면 뭡니까? 얘기를 잘 들으면 저 사람 마음속에는 저게 담겼구나. 왜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얘기하는 그게 내 안에 담긴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그게 우리의 그릇이거든요. 그게 담긴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파 이 모세 율법은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 그걸 생명과로 지켜야 된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당연하지 않니? 할례 해야지 그럼. 그렇죠? 그리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하게 잘 봐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할례를 행하지 않죠. 종교적인 이유로 할례를 거의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그 할례가 지금은 뭡니까? 거의 유아 세례 받는 식으로 하죠. 이게 어느 교파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교 이 개혁교회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죠. 할례를 받는 대신에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겁니다. 누군 뭐 아니다라고 하는데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제가 볼 때는 의미적으로 봐서 맞다.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언약 전달로 유아 세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언약적인 행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 언약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씻고 옷 입고 가방 들고 운전해서 오신 거예요. 언약적 행위입니다. 기도도 뭡니까? 눈 감고 두 손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의 행위를 하고 또 전도의 행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진짜 알으셔야 됩니다. 예배와 기도는 언약 가진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행위인 겁니다. 남을 구제하고 도와주고, 그죠? 이건 우리가 언약 가진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행위인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인 거예요. 잘 알으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전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와 기도는 구원받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걸 착각한다. 지금 어마어마한 구원받는 요소에 바리새파들이 당연히 율법 지켜야지.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래? 뭐 받고 싶으면 받고 뭐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냐? 절대적 기준으로 삼은 겁니다.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정말 빨리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뭡니까? 예수인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할례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뭡니까? 오직 예수 붙잡고 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이니까 오고 뭐 다 가니까 뭐 그래 내가 뭐 직분자인데 가야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집에 할 것도 없고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셔도 괜찮지만, 그죠? 그래서 예배는 뭐냐? 예배는 뭡니까? 정말 언약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갈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걸림돌을 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지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이 사람과의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이래야 이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이 안 되네. 그냥 걸림돌은 걸림돌. 이게 점점 더 커집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게 걸림돌이라고 보이지가 않아.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 그럼 뭡니까? 세상이 얘기하면 너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너 자녀 똑바로 키우려면 너 이렇게 해야 된다. 거기에 귀를 기울여서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세상은 다 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망해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이걸 뒤돌이킬 수 있는 사람은 참 복음을 아는 자 외에는 없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걸림돌 걸려서 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발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뒤바꿔야 된다고 말이에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요, 그래 하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못 깨닫는 게 아니야. 깨닫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제가 어떤 분을 하고 얘기하면요, 야,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잘 깨달아. 처음부터 끝까지 막 메시지를 뚫고요, 막 탁 포럼도 기가 막히게. 근데 뭐냐, 하나도 삶에 옮기지를 못해. 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내가 깨달은 것을 깨달은 대로 할 수 없냐? 그래서 마귀가 살아있다니까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으니까 나로 하여금 내가 살 길을 자꾸 막는 겁니다. 여러분, 첫째는 말씀이 들려야 되고, 둘째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천하무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천하무적이라고 말해요.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invincible 하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제거, 이 걸림돌도요,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는 겁니다. 왜냐, 처음부터 이 걸림돌을 제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해요. 창세기 3장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 가운데 마귀의 종됐어요. 하나님 이걸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언제나 문제와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걸림돌이라는 부분을 놓고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능력을 회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이 예루살렘의 바리새파 중에 믿는 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지면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 정당화 시킵니다. 그래서 보고요, 저 사람이 계속 자기 얘기만 한 사람 보면요, 이 복음이 안 들어갔구나. 왜냐, 계속 이 합리화 시켜야 돼요. 그죠? 레셔널하게 얘기해야 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정당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 내가 이래서 하지 않았냐, 뭐 내 잘못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왜 율법주의로 왜 율법주의라고 하냐면요, 사람들이 잘못을 따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것도 죄가 오는 거야. 쟤 때문에 그랬어. 쟤가 맞고 쟤는 틀려. 사람들이요, 잘못을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걸 찾으라 그 말인 거예요.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 뭘 원하시지? 이걸 찾아야 되는데 요거 빼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그게 율법주의라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빨리 이게 나의 걸림돌임을 알고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자꾸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가장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합니다. 복음 못 깨닫는다니까요. 왜냐,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나의 생각 속에 딱 묶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불쌍한 게 엘리트들입니다. 왜냐, 자기 생각에 살고 있다니까요. 제가 여지껏 만나본 맞는 것 같아. 똑똑한 사람 만나보면요, 다들 자기 생각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요, 변함이 없습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깨고 나오면 이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니까. 왜냐, 이 걸림돌을 제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의 이 생각에 묶여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빠져나와야 됩니다. 내 생각에 묶여서 뭡니까? 나 신앙생활은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자기 스스로 줄을 긋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을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정합니다. 여러분, 그런 미련함과 아둔함이 자녀들에게 내려갑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나랑 똑같이 미련하게 자라는 겁니다. 예배를 모르는, 기도를 모르는, 참된 신앙생활을 모르는, 참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말하자면 복음의 내용만 알고 능력을 모르는 자들이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을 알았는데 이제 이거 붙잡고 모든 우리의 걸림돌을요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집니다. 능력은 이때부터 납니다. 치유는 이때부터 나온다니까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기준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말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걸 모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빨리 이것으로 기준돼야 됩니다. 끝까지 회의할 때 보면요, 끝까지 자기 생각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20년을 자기 생각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됩니다. 내가 과거는 어떻고, 과거에 묶이지 말고요,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걸 발견해야 돼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언약 붙잡고요, 복음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그래야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내가 임한 가정을 살리고, 산업 현장을 살리고, 학업을 살리고, 교회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이 응답을 놓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계속 뭐 정당화 시키나, 나를 계속 혹시 합리화 시키나? 그래, 나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이래서 못했지. 그래, 내가 이래서 하는 거야. 나는 괜찮아. 이건 맞는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풍성히 들어야 돼요. 말씀을 풍성히 많이 듣고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야 돼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 오늘 잠깐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유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질문들이 많았어요. 갈등이 많았고, 사람들이 왜 이러지? 또 내가 신앙생활하는 부분이 있어. 왜 나는 안 되지 이거? 아니, 하라는 대로 다 했구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갈등과 고민해요. 메시지를 들으면 나에게 너무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겁니다. 복음이면 모든 거 다 해결이야.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걸 해결하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면서 복음 듣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그럼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왜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하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뭐가 선한 건지 몰라.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를 몰라. 저 사람이 날 기분 나쁘게 하면 그냥 저 사람이 싫은 거야. 하나님의 뜻을 몰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몰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야. 내가 하기 싫으면 그냥 싫은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걸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지킴을 받지 못해. 그러니 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메시지 들으면서, 야, 맞다 이거 진짜. 생에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저는 평생을 생각해 왔기 때문에. 왜 안 되지? 왜 이럴까? 왜 교회는 그러고, 왜 성도들은 그러고, 왜 나는 이럴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통해 답을 얻으니까 이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평생을 미워하면서 살아왔습니까? 평생을 누구 손가락질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왜냐,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다 뺏깁니다. 이미 다 뺏겼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 시편 말씀처럼 감사가 안 나와. 그저 감사는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때만 감사해. 세상 것 육신적인 거 할 때만 감사해. 그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먹을 때만 감사해. 그 외의 시간은 다 불편해. 그죠? 먹을 것만 있으면 그냥 감사하고 좋고 기분 좋고.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빨리 우리 앞에 있는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돼요. 자, 할례라는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할례 받아야지 그럼, 할례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할례를 제거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울과 바나바와 베드로와 야고보였어요. 자, 할례라는 걸림돌을 제거한 사람들이 뭐냐? 3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며 이방인들의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어서 할례 받아서 돌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걸 본 거예요. 자, 이걸 체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실적인 역사를 체험해야 돼. 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현장 이거 보면 사람 맥 빠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봤다, 여러분, 사람이 은근히 내 것을 꼭 붙잡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지나가는데 꼭 자기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지나가면서 뭐 세상 것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것 얘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세상 것 얘기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걸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아, 세상 것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내 생각을 잘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걸 몰라. 그러니 그냥 세상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생각뿐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할례라는 걸림돌을 제거하죠. 왜냐? 하나님 역사를 보니까. 그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7절부터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자기의 사도됨을 지금 증명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부르신 소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너희들은 알잖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동감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얘기합니까? 네 가지 중요한 걸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8절에 얘기합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유대인의 우리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야 성령을 주셨네, 너희들도 알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께 성령을 주셨지 믿음으로 저희들 마음을 깨끗게 하사 유대인 우리나 저희들 이방인이나 아무 분간이 없도록 하시지 아니하느냐, 그런 거예요.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어찌하여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시험하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아야 되고 오직 예수를 외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해. 그래서 자꾸 제자들을 하나님의 시험에서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이게 두려 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란 말 잘 들어보십시오. 11절입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왜 이게 안 믿겨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게 안 믿겨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걸 다 이루시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걸 다 열어놨어요. 현장에 가니까 예수전에서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성령이 충만함 주시고 똑같이 봤어요. 그 성령의 역사를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할례는 받아야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은 우리의 생각을 잘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겠지만 신앙생활 못하는 게 다 잘하고 있는데 딱 이렇게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딜 타고 들어오냐? 요 나의 걸림돌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 잘 돕고 신앙생활 수고 헌신 잘하고 있다가 마귀 한 군데 툭 건드리면요, 이게 나의 아픈 데가 되는 거예요. 걸려 내가 딱 넘어지면서 아씨 이런 겁니다. 아씨 교회가 뭐야 이거. 목사가 장로가 뭐 교회가 이래. 그대로 그때부터는 그냥 모든 게 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부터 뭐 무슨 교회 안에 기둥이 이렇게 많지 이래가지고 예배 듣는데 예배가 안 돼. 기둥 하나 둘 셋. 아이씨 스크린 볼랬는데 이래가지고 예배가 안 됩니다. 목사 딱 목사 좀 뭐지 저 넥타이 좀 삐뚤어 계속 내가 자꾸 삐뚤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모든 게 삐뚤어져.
그걸 계속 보면서 야 이거 뭐 바닥은 멋이긴 한데 너무 미끄럽잖아. 다치면 어떡해? 막. 오만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죠? 쓰레기 한 저 쓰레기 누가 안 줬나? 지가 주시면 되는데. 이러고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게 다 걸리기 시작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걸림돌을 제거하라 하시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우린 전부 손가락질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싹 다 갱신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갱신이 안 돼. 걸림돌을 우리가 발견하면요, 예수 이름 불러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사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야, 이건 내 힘으로는 절대 못한다. 아무리 봐도 애들 내 힘으로 못해요. 내 성격으로는 못해요. 왜냐? 이상하다. 그걸 막 다 뒤집어 엎지. 막 차분하게 불러가지고 얘야 이거 기다리고 못해요. 저는 진짜 못해. 그러면서 애들 키우면서 느끼는 뭐냐면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자녀를 잘 키우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걸 발견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이 뭐냐? 예배다. 우리 자녀들을 예배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혼자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다면 우린 다 한 겁니다. 애들 공부 꼴찌해도 괜찮아. 지옥 안 갑니다. 꼴찌해도. 하나님 모르면 지옥 갑니다. 꼴찌해도요, 사람들 성공합니다.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예배를 모르면요, 영적으로 다 실패합니다. 영적인 실패, 정신적인 실패, 그죠? 모든 다 감정적인 실패, 육신적인 실패 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만큼은 예배, 기도 절대 기준이 돼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걸림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제거해야 될 걸림돌이라고 안 보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거라는 정말 황당무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복음 없는 겁니다. 복음 없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서 키워야지, 복음 없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올바른 헌금 속에, 헌신 속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공부 좀 못해도, 친구들하고 인간관계가 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 실패하면 평생 마귀의 종노릇 해야 됩니다. 그러니 뭡니까? 돈의 종노릇, 인간관계의 종노릇, 가정의 종노릇, 결혼해서 남편의 종노릇, 아내의 종노릇, 자식의 종노릇, 하나부터 10까지 종노릇 해야 돼요. 참된 예배를 알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우리는 렘넌트 운동 어렵다니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 진짜 안 된다니까요. 막연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없으면 못합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진뱅이 보고 그럽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왜? 자기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 준 거라고.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은요, 반드시 모를 수가 없다니까요. 자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배의 그 비밀이 그대로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기도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자녀를 보고 어떻게 할까?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갱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올바른 헌신 속에, 예배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회복하셔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죄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자신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쪽 계시면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면 우리는 여기 있어야 돼요.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여러분은요, 평생을 쫓아다녀야 됩니다. 절대 잡을 수 없는 무지개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분명한 확신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 안 합니까? 어찌 니들이 그러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셨지, 마음을 깨끗게 하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니들이 어찌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예수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받게 하지 아니하셨냐. 베드로가 호소합니다. 끝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러죠.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왜냐? 얘기 많았거든. 할래 해야지. 모세 율법 지켜야지. 막 이러다가 베드로가 한마디 하니까요, 다들 조용히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말은 하고 싶은데 할 수는 없는 거야. 맞거든. 아직도 자기 생각은 안 바뀐 거야. 그냥 가만히. 그러니까 뭡니까? 야고보가 또 일어나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가로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간단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라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모스에 있는 그 아모스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말씀이죠. 이에 15절부터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야, 이거 다 예언됐잖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 이름 부르면 찾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다 예언된 말씀이잖아 이거. 18절입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니라.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아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여러분 말씀 드릴 때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갱신 없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갱신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자꾸 말씀 안 드립니까?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모든 거 다 망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렇죠? 멀쩡히 다 잘 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람이 다 피폐해집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래요. 앞으로는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걸림돌을 인식을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 나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맨날 넘어지는 겁니다. 오직 전도, 오직 선교, 그리스도 가다가 또 자빠져. 그리고 갈등 속에 빠집니다. 내가 왜 자빠지지? 내가 오직 예수 하는데,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는데 하나님 뭡니까 이거? 걸림돌에 넘어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요, 할례라는 거에 딱 걸려가지고 이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이 선교의 촛대를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교로 옮기십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할례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들한테 가서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그죠? 스킨을 잘라야, 이 살을 잘라내고 피를 흘려야 되니까 유대인, 이방인들이 뭐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근데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으면 돼.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돼. 제가 누구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된다. 너무 쉽대. 그래서 제가 깨닫긴 잘 깨달았다 이게. 너무 쉽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근데 그게 어려워. 왜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그 은혜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방법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속으로. 저는 18절 말씀 들으면서 이야, 선지자 말을 인용하면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깨달아집니다. 안 깨달아, 사람들이 오만 땡어 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한다니까요.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됩니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걸림돌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가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있죠. 뭐냐? 꼭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가 걸림돌이 안 되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야, 오직 예수야. 그렇죠? 여러분, 모든 부분에
오직 예수. 그래야 됩니다. 오직 예수야. 복음의 능력이어야 돼. 그렇죠? 내 걸림돌이 있다. 그것도 오직 예수. 빨리 발견하고 여러분 이제는 붙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은요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20년, 30년 가까이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자녀들은요 아직도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 애들이 문제입니까? 애들은 하나도 문제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입니다. 걸림돌을 제거하지 못해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한 우리의 죄라고 말이에요. 이것까지 자녀들에게 넘겨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해서 그래서 예배,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시간을 내서라도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주일날 모여 들어야 되고 수요일날 모여 들어야 되고 금요일날 모여 들어야 돼요. 정하실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있는 곳에라도 놓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갱신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지금 애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죠?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죠?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심기지 못하면 여러분 큰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심깁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과 그 지혜를 심기도록 예배라는 걸 만드셨어요. 그 사실상 예배는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예배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드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서 계속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세상 일 하느라고 돈 버느라고 바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느라고 바쁘면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이런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과 저마저 갱신을 못한다면 우리 후대는 어떡합니까? 미래는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야고보가 마무리를 하신 거예요. 뭐라냐면 19절에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말고, 야 이방인들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뭐 할례 받아라. 그냥 예수 믿고 돌아오면 냅둬라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가서 우상의 더러운 거라 가까이 하지 말고 음행 버려버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 지키게 하자라고 그거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내릴 결론이에요. 사실 야고보가 내린 결론은 뭐냐? 오직 예수 하자 그 말이에요. 복음이면 다 되지 않냐? 복음하자. 그리고 뭡니까? 우리의 걸림돌을 제거하자. 여러분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걸림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문제.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 지금. 그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럽니다. 야 그거 괴롭게 하지 마. 복음 언약이니까 냅두고 삶 어떻게 되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겠죠? 우상이 더러운 것, 그렇죠? 그거 하지 말라고.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 여러분 목매어 죽이면요 그 안에 고기 안에 피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피 있는 고기를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절대 피를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인 겁니다. 그때는. 지금 뭡니까? 다 드세요. 다 드세요.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세요. 누가 뭐 자라 자라 피도 먹고 뭐 누구 뭐 징그럽다 그러는데 누구 몸에 좋다고 하는데 알아서 하세요. 마셔도 되고 안 마셔도 되고 막 그죠? 다 먹으면 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뭐 다 드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 왜입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자유인이라.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먹는 거 다 드세요. 그리고 뭡니까? 전도하세요. 전도와 선교. 그렇죠? 이거냐 저거냐 행위에 묶이지 마라. 그럼 왜 굳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라 그 얘기인 겁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죠? 우리 안에 내 안에 걸림돌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이게 나의 걸림돌인가? 발견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종교, 우상, 율법주의, 인본주의 발견해가지고 싹 다 제거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발견하고 예수 이름 불러야 됩니다.
나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생각 안 바뀐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어쨌든 짜증이 난다니까요. 정말. 왜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지금 바리새파 유대인 보십시오. 아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지. 여기 동의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일어나 보세요 한번.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생각에 다 묶여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묶여 있는 게 있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보면서 아니다 싶은 것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이유는 뭐냐면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혹시라도 내가 내 생각에 너무 묶였어. 하나님께 저 사람을 바꾸시는 시간표인데 기다려보자. 조금만 기다려보자.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좀 기다리고 할 말도 안 하고 두고 보고 하는 겁니다. 요즘 강단에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냐? 혹시 오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나가야 될 방향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이 정말 말씀 놓고 그 부분에 놓고 기도한다면 보이지 않을까요? 제가 50여 년 넘게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럼 그걸 볼 수 있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능력, 이걸 받고 깨닫고 치유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자녀 살려야 됩니다. 정말 자녀 살리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질문하고 평생 최고의 답을 내리는 큰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걸림돌들을 하나님이 하루하루 하나하나씩 발견케 하시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다 뽑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걸림돌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